우리에게 주어진 6월의 말씀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반성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개표방송을 보면서 주인공하고 옆에 돕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된 사람이야 지가 당선됐으니까 기쁘겠지요. 그런데 당선된 사람보다 누가 더 기뻐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실성한 사람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막 손을 막 불끈 쥐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4년이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또 끝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년만 당선됐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이미 당선이 됐어요. 그냥.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자, 교회 와도 우리가 서로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해. 시큰둥해. 목만 숙이고 눈만 마주치고 또 눈도 안 마주치죠. 그러면서 나 힘듦, 나 건들지 마,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얼굴에 써놓은 표정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것이 인생 최고의 삶에서 당선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다른 사람들 우리들 모습 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죄송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인간이 치르는 선거에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당선되면 돈 따라오죠, 권력 따라오죠, 명예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사람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당선된 사람답게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무엇인가? 요즘 제가 저희 집사람 보면서 정말 절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장모님, 아직 의식 없습니다. 의식 없는 그 장모님에게 저희 집사람이 손을 잡고, 엄마가 사랑하는 예쁜 딸 왔어, 말 좀 해봐. 근데 말 못 하셔요. 입술 움직이시는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고 눈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야, 나 알아보면 눈 좀 깜빡거려봐. 근데 깜빡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지 말도 못해요.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에게 두고, 그렇죠? 어머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즉, 기쁨이라는 것은요,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짜도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천국에 간다는 그 길, 근데 그 길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을 때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뽑혀서 당선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간합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분당 차병원의 중앙 엘리베이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당 차병원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설립자가 재단이. 근데 곳곳에 화장실이고 모든 벽면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원목실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실도 있습니다.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드러내면 공격당할 것 같아가지고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예배실이 있지, 그다음에 원목이 있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붙어 있다는 건 이 병원 설립자나 재단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밝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마음의 소원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어디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느냐. 자, 오늘 주절입니다. 간단한 절이죠.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화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옆 사람 보세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예. 내가 중심이면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안 기쁜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면 그 사람이 환하게 웃어주는 스마일 한 번만 보면 나도 어떻게 돼요? 스마일 되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가라는 게 이 길인데 마음이 강팍해서 나는 이 길 가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 남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 갈 때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하고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꼭 남 탓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잘 되는 나도 망합니다. 모임이 안 돼요. 그래도 꼭 누구 탓을 해. 회사가 안 돼. 그러면 그것도 꼭 누구 탓을 해. 심지어 가족인데도 가족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탓해요? 누구 탓해. 예. 교회가 안 돼도 누구 탓을 합니다. 이유는 불평거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늘 불평하고 불만인 사람은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누구예요? 저는 간합 가족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살아왔지만 이 공부를 못한다는 게 맞는지 안 한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공부를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게임하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밤새도 돼, 밤새도 돼. 예. 근데 밤을 어떻게 새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요? 기뻐하면서 새요, 기뻐하면서. 하지만 공부하러 가면요, 몸 베베 꼬는 거지 이제. 뭐 물 먹으려고 들락날락거리고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이가 시험 점수 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애들 기말고사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지만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시기가 길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마지막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마지막까지 안 돼도 우리는 마지막에 잘 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많은 성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 때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안 되는 시기에 불평불만하고 누구 탓하지 마세요. 원망시기 질투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성공합니다. 잘 보세요. 성공하는 음식점, 성공하는 회사, 성공하는 개인, 성공하는 교회, 모두 자기 자리에서 힘들어도 앞이 안 보여도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기쁘게 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방한한 젠슨 왕,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타이완 출신입니다. 대만 사람이에요. 9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갔는데 미국이 인종차별 엄청 심합니다. 폭력도 말할 수 없어요. 기숙사에서 사립 기숙사를 갔는데 이 아이들이 교도소 갔다 온 애들 칼을 하나씩 다 차고 있었대요. 얼마나 많이 폭행당하는지 몰라요, 젠슨 왕이. 그리고 이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제 유학 가서 이게 안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식당 아르바이트 하는데 설거지만 한 게 아니라 화장실까지 맡깁니다. 인종차별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했답니다. 30대 MBD에 설립했어요. 자본은 없지. 기껏 $200 투자했는데 200만 달러 누가 투자했는데 프렌차이즈는 망했어요. 그런데 너 이 돈 날리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도 당했어요. 그런데 최초의 칩을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젠슨 왕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강점이 뭐냐? 요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뭐요? 회복하려는 거예요. 회복하려는 거. 공부할 때 2살 연상인 백인 여인과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의 재산이 176조입니다. 그의 위대한 성취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계속 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잘 될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인데 우리 간악 가정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도에 교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다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는 것, 그리고 우리는 헌금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2주 전 잡초 제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16명 남아서 열심히 했어요. 어제는 식당 당번도 아닌데 일녀가 권효장관하고 백광정 원사님이 양평에 가서 얼갈이를 싣고 와가지고 차에 싣고 와가지고 어제 얼갈이 다 다듬고 김치 담갔습니다. 오늘 삼녀가 식당 봉사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기쁨으로. 근데 삼녀가 모이는 시간이 항상 늦어. 8시에 모여야 되는데 9시에 모이니까 안 돼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멋진 부치전도 이제 막 하는데 그 전을 부칠 수 없으니까 어른들이 와가지고 다 했어요. 선생님 다른 교회는요 그 여전대회가 아닌데 도와주는 줄 아세요?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 우리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빨리 가. 찬양 때 빨리 가 해가지고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의 성도를 교제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거 아까워서.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맞습니다만은 사무엘은 젖을 떼기 시작하부터 성전에 들여져서 어린아이 때 어머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사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서 자라났어요? 성전에 자라났는데 사무엘 3장 이하를 보시면 사무엘은 아직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 잠자고 있다고요. 잠을 자는데 어린 사무엘은 지금 성전에 예전교회 7초 때 막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강단 뒤에 7초 때의 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립잖아요. 어른들도 지금 자잖아, 지금 이렇게 잠깐인데도.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졸립겠어요, 아이가. 응? 그런데 그 졸린 아이가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제사장이라도 못 들어와요. 그건 대제사장만 성전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트리면 어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몰래 키면 되잖아.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성실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졸음을 정말 물리치고 계속해서 그 성전의 촛불을 켰을 때 누가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에 부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자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나는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누워.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캐치해요? 엘리가 캐치합니다. 영의 눈이 그래도 아직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 해요?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목소리가 들리거든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위대한 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예?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루아침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전에 그 촛불을 끄지 않는 직분을 맡았어요. 누가 알아줘요? 누가 봐줘요? 무슨 상급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어떤 목표와 가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 두 번째 왕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회사, 내 직장을 잘 되게 하시면 내가 열심히 뭐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자, 이제 기말 시험이잖아요. 예한이고 뭐고 다 이제 기말 시험 돼요. 예한이가 하나님 이번 기말 시험에 올 A+를 내가 맞으면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건 해보세요. 그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한단 말이죠. 거꾸로 한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공부를 안 했는데 열심히 내가 살아가지 않는데 내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래서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아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아시지만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정말 내 마음에 들었어. 근데 들었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얘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왜 그래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기뻐했거든요. 범죄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는 우선이었으면. 사랑하는 가나안 가족 여러분, 자 주일입니다.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왜?
우리 교회 가는 거야. 예. 가서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내가 준비한 헌금도 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일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 인생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희 장모님 갑자기 뇌종양 진단받았습니다. 함께 있지 못하다가 그 수술 앞두고 저희 집사람이 처음으로 5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5월 8일이죠. 수술하는 그날 모시고 가는데 하염없이 우시더라고. 병원은요, 그날 수술하면 10일 지나면 5월 18일 날 퇴원한다고 예정 카톡을 보냈어요. 퇴원은커녕 내일이면 한 달입니다. 의식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병원비도 몇 천만 원 들어요. 예. 아무도 몰라. 인생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안 맞잖아요. 저도 안 맞아 사실. 예.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 길 가야 돼요?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 내게 가시라고 하는 길이에요. 가라고 하는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싫어서 뻗댄다고 해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그 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내 모든 맡겨진 일들 다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러나 그 감당 없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는 것은 내 몫이고 그 다음 몫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에무나의 믿음, 기다림, 버팀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족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 청년들이 없잖아요. 서울에 큰 교회들은 이제 애들이 막 모인다고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이 더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천국에 가는 걸 따놔서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있지 않아.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만 믿으니까 뭐 공부도 안 해도 돼, 직장 안 다녀도 돼, 사업도 억지로 대충 해, 교회 출석만 하면 하나님 영광 그거 가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한다? 그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민수기에 보면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왕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냥 악한 자들과 모압의 족속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선택한 이 사람들 저주하지도 마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주는데, 응?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좋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돈 주면 뭐가 더 좋아요? 돈 줘보세요. 그냥 얼굴색이 확 펴요. 그냥 확 펴. 이걸 금융치료로 하는 거예요. 금융치료. 10억만 줘보세요. 10억만. 교회 안 나오지. 예?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필요 없거든. 아니, 하나님이 내게 돈 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게 돈 주는 모압 왕 때문에 그 돈 받고 저주하러 가려고 해요. 낙이 올라타려고 하는데 낙이가 출발을 안 해. 얘가 채찍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어떤 기사가 일어나요?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아멘. 누가 얘기했다고요? 나귀 짐승이 인간에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발람은 뭐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예, 뭐보다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나귀는 지금 발람 선지자가 하는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누구는 안 보였어요? 발람은 안 보였어요. 왜? 뭐에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고 인간의 정욕의 눈이 멀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자기 앞에 칼을 든 천사가 있는 것을 딱 보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해? 민수기 22장 34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발람이 그래도 아직까지 뭐에 욕심 있어요? 돈에 욕심이 있네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간합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 꼭 이런 것이죠. 함께할 때 누구랑 함께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고 공격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열과 분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뭐예요? 이 자리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이 멋있어도 우리가 짊어질 짐이 힘들어도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집사람이 그래요. 요즘 부흥 좀 시켜봐. 제발 부흥 좀 시켜봐. 저도 부흥 시키고 싶어요. 예. 누가 이 나이에 옥상 그 옥탑에서 어제도 응? 그 어림이 얼마나 올렸나.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 3번이나. 누가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 예?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고 속회원당하는 우리 모두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단이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 오면 신학대학이 너무 많아요. 7개요. 지역은 다 있어. 뭐 경상남도, 북도, 뭐 전라남도, 북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이래가지고 7개나 있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어쨌든 7개 있는데 다 오래됐어요. 건축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신학대학교의 심장은 어디예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강의실이 아니에요. 신학대학교는 예배당이 심장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심이 식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실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영남신학대학교가 89년 1월 15일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37년이 지났어요. 요즘 교세가 좀 어려워져서 각 신학교마다 예산이 지금 부족입니다. 인건비는 엄청 늘어났는데 각 교회가 이제 신학대학마다 헌금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플실이 한 800명 있는데 영남신학교에 학생들이 800명 있는데 비가 새가지고 천정이 너덜너덜하고 옛날 지은 건물이니까 기둥이 있잖아요. 우리같이 신형 건물은 기둥이 없지만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다 금이 갔어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수들 월급 나가야지, 직원들 월급 나가야지, 뭐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부부가 주일 오후에 아무도 없는 영남신학교의 예배당을 부부가 방문했어요. 다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부부가 영남신학대학교에 30억을 헌금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김상태 안수집사 부부입니다. 누가 역사하실 줄 아나요? 신학교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본당 이제 열어놓으려고. 네. 근데 우리는 오면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 이러니까 헌금할 사람이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 부부가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30억을 헌금한다. 물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문장로님 65억 헌금했어요, IMF 때. 그래서 큰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억대 헌금한 사람 우리 없어요, 장애들은 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는 것은 뭐예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계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 돼. 저는 저희 아들, 저희 딸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서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정말 옆 사람 보면 너무 기뻐서, 예? 그 당선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만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어쩔 수 없을 정도의 그 표정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상황 형편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합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